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자가 세워야 될 절대망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세라 이야기하죠. 말세 가운데서도 끝이다 해서 말세시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느 시대나 같겠지만 이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사단은요 발악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먼저는요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만 안 무너지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도 이걸 알아가지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사단은 항상 무엇을 틈타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겪고 그러면서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지금 그런 어려움과 마음의 무거운 살아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거움과 그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현실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무릇 지킬만 하거든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 모든 생명이 난다 그랬어요. 이 사단은요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서 여기에 나도 모르게 사단의 견고한 진을 딱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시대이기 때문에 왜 자꾸 망대하느냐?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진지입니다. 진지를 어디에 구축을 하느냐. 그래서 그 진지가 만약에 난공불락의 그러한 요새라면은 반은 먹고 가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사단의 공격을 막고 또 사단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영적인 진지가 딱 세워져야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망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나를 지키고 또 나를 살리는 그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 망대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절대 망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을요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전도도 영적 싸움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죠. 우리의 삶도 영적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악한 영들이 정사와 권세, 어둠을 주관하는 그 악한 영들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보면은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단이요 계속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세워야 될 진짜 하나님의 망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야 되죠. 우리가 세워야 될 절대 망대는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다시 말하면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해야 될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 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증인들이 누렸던 삶이 무엇이냐? 어떻게 저런 응답을 누렸을까? 어떻게 저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보면은 다 하나같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지시하는 그곳으로 갔죠. 요셉, 감옥에 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에 노예로 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총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문제를 겪든 간에 그 안에서 누려야 될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자 없더라도, 내 주위에 아무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뿐입니까? 모세,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바로에게 가라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가라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무엇을 누렸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습니다.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절대 망대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내게 믿어져야 됩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잠언 3장 6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죠.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도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속에 나를 넣으셨을까? 왜 이런 일들을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실까?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절대 망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요, 내가 딱 믿어요. 그럼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요, 그럼 이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느냐? 세 가지예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천지 창조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알리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가장 첫 번째는요, 말씀 속에 거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단의 공격이 올 때도요, 그 앞에 말씀으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예수님 40일 금식한 줄 알고, 배고픈 줄 알고, 얼마나 배고프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 안에 말씀이 딱 있으니까 사단이 공격해와도 말씀으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아무리 내가 안 속아야지 백날 결단해 보세요. 안 속는가? 맨날 속아요. 그럼 사단의 전략을 안다고 안 속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니까요. 멍청한데 이 속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멍청해요. 교묘하게 속입니다. 나는 해결된 줄 알았고, 나는 치유된 줄 알았고, 내게는 이제 더 이상 없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 그걸 찾아내가지고요 살살살살 건드려 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속아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안 속아야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있으면요,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3가지 시험을 이겼는데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될 절대 망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현장을 지키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풀어서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듣기도 하고, 또 가능하면 말씀을 외우세요.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완전히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자 예수님은요, 성자 예수님을 누리는 것은 그의 이름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누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요 매일 불러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불러야 됩니다. 이번 주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자녀들 앞에 나도 모르게 화와 분노로 탁 할 때 한 번만 이렇게 숨을 쉬고, 잠깐만 그 한 번만 숨을 딱 쉬고 나면은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말, 그러면서 그 말이 먹힌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도요 그리스도 이름 한번 부르고 움직이세요. 그리스도 이름 한번 부르고 말하세요. 그러면 내 말과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고,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잊어버리면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한다니까요. 근데 그런지도 몰라. 왜? 순간에 내가 너무 열받으니까. 이게 막 올라오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해버리니까요. 나중에 돌아서면 일이 다 터지고 막 문제가 커지고 나면 돌아서서 이렇게 되죠. 이건요 체질될 만큼 체질돼야 된다니까요. 이거는요 각인돼야 돼요. 말씀은 각인돼야 되고 기도는 체질돼야 돼요. 문제 딱 뭐 일 터지면 내가 그리스도 이름부터 부르는 체질이 딱 되어버려야 된다. 예수 이름, 그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 권능을 예수의 이름 앞에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요, 우리가 딱 붙잡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왜냐, 이 이름 앞에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재앙, 죄의 삭은 사망이죠.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진노 아래 저주와 재앙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사단, 그리고 지옥의 권세,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끝난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는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증인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능력을 주시느냐? 그냥 그 문제 이겨가지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능히 이기고 그 증거를 가지고 같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도자다 생각하면은요,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생각한다면은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관계도 달라집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 친구들, 그 사람들 내가 정말 구원하려고 한다면은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세 가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먼저 나와 함께 하고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되고, 모든 일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응답이 뭐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먼저 영적 서밋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24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다면, 함께함을 누린다라는 것은요, 쉽게 표현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리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환경과 상황 보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뭘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요, 정말 너무 간절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되죠. 근심되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의 능력보다 문제가 더 크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적으로요, 정상에 딱 섰버려야 돼요. 영적 서밋부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업에도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내 하는 일에도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럼 세 번째 오늘 응답이 뭡니까? 문화 서밋이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 가문의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려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현장의 영적 분위기는요 싹 바뀌어집니다. 누구의 문제도 아니에요. 나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망대 딱 세워져야 됩니다. 결국 나를 지키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전도자의 절대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심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 누리고 전도를 통해서 내가 확인하게 될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 그러면 나의 기능 서밋이라는 것은 내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문화 서밋이라는 것은 흐름, 분위기를 이야기해요. 그 모든 현장의 분위기가요 싹 바뀌어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죠. 이게 문화 서밋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은요 계속되어집니다. 왜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냐? 육신적으로 보면은 왜 이래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냐? 그 말은 반대로 영적으로는요 그만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왜 공격하겠습니까? 중요하니까 건드리는 거예요. 그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는 정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건 내 마음과 생각이,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누리는 가운데 먼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나를 통해서 내 업이 살아나고 나에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누리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